예수께서는 오늘도 천국은 이라는 단어로 비유를 시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 성경의 66권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마태복음만 사용하는 단어라는 말씀 여러 번 드립니다. 나머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런데 오늘은 천국이라는 단어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에라는 단어예요. 그때의 천국은. 그러면 오늘 비유를 이해하려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최후의 심판. 그런데 저는 최후의 심판이 목표가 아니라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그 일을 설명하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고, 마태복음 25장의 세 개의 비유가 그때 일어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개념 가운데 제가 중요한 개념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끝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완성되느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냐?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의 일관된 증언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간혹 시한부 종말론에 흔들리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깨워 주신 건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학교 선생님, 교수님들이 시험 날짜 미리 안 알려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런데 짜증은 나지만 불안함 가운데 조금씩 공부를 매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관되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순간이 10초 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 맥락에서 예수님이 24장 후반부부터 25장까지 사실 4개의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을 하세요. 장절 구분이 성경 원본에 없다고 하는 건 이제 우리 교회 상식이죠. 저에게 장을 나누라고 하면 24장 후반부에서 끊을 거예요. 그래야 한 장에 비유 4개가 일관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비유를 강의하면서 저도 새롭게 깨닫는 게 많아요. 특히 그동안 저도 비유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었고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번 설교에 하나의 비유만 다루는 설교를 했고 하나의 비유만 설명해 주는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흐름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특히 오늘 마태복음 24장 후반부부터 25장까지 4개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요즘 많이 쓰는 말, 본래 축구에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일상용어로 많이 씁니다. 빌드업을 하시는 거예요. 논리를. 비유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전달하고 싶은 논리를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끊어서만 보면 예수님이 이 빌드업하는 논리와 의도를 파악하기가 우리가 어려웠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걸 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최후의 구원이 있는데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근데 여러분, 최후의 심판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혹시 안 돌아가실 분 계십니까, 여기?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언젠가 죽고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쉽게 표현하면 천당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천당 갈까? 예수님이 그 논리를 설명해 주시느라고 4개나 비유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장의 1절부터 13절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의 결혼식을 비유의 상황으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10명의 젊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10명의 젊은 여인들에게 미션이 있었어요. 어떤 미션?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들고 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신랑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부족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 원래 10명의 처녀, 젊은 여성이었는데 이 젊은 여성들이 5명씩 두 그룹으로 나뉜 거예요.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라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슬기로운 사람들이고, 그 의식이 없이 그냥 대충 준비해 간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랑이 늦게는 왔지만 분명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유감을 표합니다 하고 끝나질 않아요. 아예 결혼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매우 심한 책망을 받고 아예 그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요. 이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던 슬기로운 사람들만 이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에 아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똑같은 마무리가 이루어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형편, 우리 형편이 이 처녀들하고 같다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오셔서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 비유의 결론은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준비된 사람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아까 논리를 빌드업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부자가 있어요. 종들에게 맡기죠. 멀리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근데 이 비유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가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금달란트가. 예수님의 비유에 쉽게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 달란트 비유가 해석이 복잡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아까 이 처녀들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로 나뉘는데 이 달란트 비유의 종들도 두 종류로 나뉘죠.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미련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뉘는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주인이 맡긴 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주인이 다시 오는데 분명히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같이 다시 해볼 건데, 주인이 맡긴 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남긴 종들은 인정을 받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리고 그냥 그걸 방치해 둔 사람, 묻어두었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여기서도요, 여러분, 아까 그 미련한 사람들 잔치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종이요, 가진 걸 빼앗기고 쫓겨나요. 비유의 언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24장부터 보면 4개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4장 후반부에 사실은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의도의 비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도 종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하고 악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인가? 주인이 또 출장 가요, 멀리 여행 가요. 근데 주인이 없는데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요. 자, 주인이 눈에 안 보여, 멀리 갔어,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막 사는 종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에서도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악한 종에게 엄한 벌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3개의 비유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의도가 이제 빌드업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완성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문제는 완성되는 때가 분명히 오긴 하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를 많이 지연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오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혹은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천당 지옥 없으면 끝이죠, 뭐, 그쵸? 우리에겐 늘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들을 연결해서 빌드업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둘로 나뉠 것이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한 사람들만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비유 하나가 아니라 4개를 연달아 붙이셔서 분명하게 당시의 청중들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냐? 아까 좀 거칠게 표현하면 어떻게 살아야 천당 가느냐? 마지막 4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시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예 대놓고 이 비유의 시작은 인자,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이 비유가 아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2 그룹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계신 좌우와 관계없습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이쪽을 양으로 하고 이쪽을 염소로 하는데 혹시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쪽을 염소로 하시는 걸 거야? 아니에요. 그냥 본문에 양이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2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모든 비유에서 2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 그룹의 사람들, 양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칠 때 또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 그 나라를 누군가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근데 지금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이유를 잘 모르는 겁니다. 왜? 고맙기는 한데 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너네들은 나 예수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를 환대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나를 돌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언제예요, 우리가?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의도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반대쪽 염소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심하게 책망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너희들 지옥 가. 너희들 지옥 간다. 지옥 간다도 아니고요. 표현하기 좀 거북하지만 지옥에나 가버려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지옥에나 가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식으로 각색을 해볼게요. 성경 표현이 아니라 주님 저희 잘했어요. 저희 예배 안 빠졌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11조도 다 했어요. 예수님 뭐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 거 다 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너네들은 내가 배고플 때 아무것도 안 주더라. 목마를 때 물도 안 주더라. 내가 나그네로 있는데 환대하지 않더라. 내가 옷이 없는데 입을 것도 안 주더라. 내가 병들어 있는데 찾아와 주지도 않고 감옥에 있을 때도 방치해 두더라. 그러니까 이 염소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4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선언을 하시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영벌을 받을 사람과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이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했느냐로 구분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이 비유들에서 예수님의 언어 매우 강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좀 대비하고 살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대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쫓겨날 것이다.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비유지만 매우 강력한 언어로 예수님은 깨달음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네 개의 비유들의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는 삶의 방식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동안 알고 믿었던 것과 다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오늘 남아서 저랑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그룹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한 그룹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데 그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10명의 처녀 모두 결혼식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싶었을 거예요. 차이는 이 일을 잘하고 싶었던 거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싶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주인이 맡긴 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말씀드릴 것도 없잖아요.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맞아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분명히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 14절,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똑같은 요한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같은 사람이 기록했거나 적어도 같은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비슷한 언어를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 14절은 우리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많이 통독하셨는데 이 본문 잘 안 들어오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리를 하나 잘못 붙들면 이 교리가 선입견이 돼서 그 교리에 맞지 않는 성경 본문들은 다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똑같은 요한 문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 1서 1장 14절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 1서 1장 14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명백하게 구원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일치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충돌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단순해요. 믿음과 사랑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자꾸 생각하도록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성경 자체는 믿음과 사랑을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갈등 없이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요한 1서에서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충돌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믿어버린 거예요. 교리의 병폐죠.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는, 정직하게 성경을 읽지 않는 한국교회의 매우 큰 구원론의 왜곡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킨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킵니다. 왜? 편하잖아요. 나는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부족해.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지면 끝이잖아요. 나 구원받아. 저의 심각한 걱정은 교회 안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까 봐 걱정이에요. 제 목회의 목표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그런 값싼 은혜를, 값싼 구원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토대가 약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내지 않는. 이런 설교하려면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신도중앙교회 와서 그걸 포기를 했어요, 제가. 인기 있는 설교자는 못 되겠지만 정직한 설교자는 되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을 드러내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위선적인 교회에서 어떤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믿음이 좋은 척 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믿으면 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전에 살펴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어떤 종교적인 언어가 있습니까? 그 비유에. 예수 믿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예배 드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거지는 낙원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비유와 연결을 해야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 부자는 염소였던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염소였던 거예요. 그 거지는 가진 게 없었어도 양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반론이 항상 나옵니다.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쪽 편에 있던 강도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만 했는데 낙원에 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해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강도는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자기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묶여있질 않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특히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들하고도 커피 마시면서 구원의 확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구원의 확신 교리면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 죽여놓고도 나 구원받았어 하면 천국 간다고요? 그런 종류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어요? 왜 거짓말합니까? 왜 그렇게 교인들을 속여요?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사람들이 늘 구원에 진지하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일까? 그러면 믿음 없다고 정죄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나?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인가 하는 진지함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사랑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다 만나고 싶거든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거고요.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찔려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아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노후예요. 목회자들이 그래요. 현직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은 어떻게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은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목회자 중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기 시작한 거죠. 국민연금은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어떻게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수정하겠습니다, 부담을 적게 드리고 은퇴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천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주님, 노후 준비 신경 쓰는 거, 고민하는 것만큼 제가 천국에 대한 준비를 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노후 준비 고민하는 것만큼만 하나님 나라 준비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면 안 돼요. 같이 하자고요. 같이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비유의 언어로 하면 기왕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돼야 되잖아요. 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 땅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사랑을,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준비하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